디모데후서 2장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로 이를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오늘 저는 디모데후서 2장 14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일꾼으로 인정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나오는 1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죠.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심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해서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이 되라라는 사랑하는 아들,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부끄러울 것이 없고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14절인데요. 너는 그들로 이를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첫째로 말다툼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다투다 보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듣게 되죠. 그리고 다툰 내용도 듣게 돼요. 근데 그것이 듣는 사람들에게 사실 믿음으로는 도움이 많이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가 16절 17절인데 망령되고 헛된 말을 피하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망령된 말을 헛된 말을 버리라라는 것이 두 번째예요. 마치 그 말들은 악성 종양같이 교회의 소문으로 퍼져나가면 결국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교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죄송하지만 디모데가 처했던 상황과 제가 경험했던 상황이 딱 그렇게 매치가 되면서 얼굴에 미소가 져졌어요. 그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요 말다툼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3년간 목회를 했던 2차 여행 가운데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이렇게 3년씩 있으면서 목회를 했던 곳이 없어요. 정말 특별한 곳이었어요. 그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다 털을 굳이고 완전히 목회가 딱 돼서 교회가 세워져 3년 동안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제 일어나면서 정말 젊은 디모데에게 담임 목사로 교회를 딱 맡기고 떠났는데 여러분 다들 교회가 그때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어요.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인데 제가 고 정우성 목사님 목회를 35년간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교회를 35년간 하셨는데 5개월 부족한 만 70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70세로
70세가 되실 때까지 목회를 하신 거죠. 근데 제가 담임 목사가 됐을 때는요, 호주 나이로 44살, 할렐루야. 그러니까 9년 전이니까 44살, 한국 나이로 뭐 45살이라고 그러지만 그럴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들이나 교회 성도님들이 볼 때, 야, 정우성 목사님이 35년을 목회하신 이 자리에 저 젊은 목사가 들어가서 과연 어떻게 할까? 얼마나 걱정이 되시겠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제가 어떻게 그 정우성 목사님 그 자리에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들어가서 자리에 쓸 수 있겠어요? 영어로 말하면 그 목사님의 신발에 제 발을 넣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목사님의 자리에 제가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걱정이 되니까 이리저리 모여서 얘기도 하고, 당회도 그때는 다들 교회 걱정에 한번 모였다 하면 5시간, 8시간은 기본. 돌아보면 너무 당연한 시간. 이게 저희 교회만 그런 줄 알았더니요, 제가 다른 교회들 이제 은퇴하시고 오랫동안 목회하신 교회에 새로운 젊은 목사가 세워진 교회들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더라고요. 할렐루야. 당연한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가 함께 걱정하고, 또 교회를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하고, 이제는 바꿔야 되고, 아니 이제는 지켜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했고 필요한 시간이었지만, 또 그러면서도 우리가 성숙되어지고 더 나아졌지만, 또 그런 시간들이 그것을 통해서 어떤 또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 소문이 났죠. 뭐 법정 싸움과 소리 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났어요. 무엇보다 뭐 교회 건물이 다 제 이름으로 돼 있다. 할렐루야. 그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지만, 있을 수도 없는, 자동차가 제 이름으로 샀다, 뭐 교회를 팔아먹고 도망갔다, 뭐 말할 수 없는, 그리고 뭐 제가 공부를 하기를 못 끝내고 왔다. 그러니까 제가 졸업장까지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 때문에 성경 읽자고 바이블 타임을 했는데 2불에 팔았는데 뭐 제가 그쪽에서 돈을 받았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전체를 우리가 함께 읽어보자고 설교를 같이 했지만, 어떻게든 그거 하지 마라. 다른 거 없었어요. 성경 읽자는 것이었어요. 근데 뭐 돈 받고 비자 해줬다. 뭐 돈도 10만 불이나 받았대요. 할렐루야. 아이고, 10,000불, 아니 1,000불이라도 받았으면 아니, 호주 공공기관에 여러 사람들이 찾아왔고 경찰도 찾아와서 얘기했고, 그러면서 결국 우리 교회가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네, 감사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가 더 단단해지고, 할렐루야, 정말 교회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찾게 되는, 또 사모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되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우리 얘기지만, 그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요,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부활이 이미 예수님 왔다 가셨다 라는 소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미 부활이 지나갔다면, 예수님이 오셨다 가셨다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들림 받지 못한 거예요. 휴거를 받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환난 후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서 결국은 망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혼란이 됐겠어요. 요즘에 뭐 넷플릭스에서 JMS 뭐 나는 신이다 시리즈가 나오면서 지금 교계도 문제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단과 교회를 구분해서 이단이 위험하고 나를 알면 좋겠지만 모든 교회 사람들, 모든 교회에 대해서 아이고 교회는 이제 딱 싫어, 딱 선을 그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알려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소리 소문들이 결국에는 좋지 않은 영향들로 가더라는 것이죠. 톨스토이 작품 중에 재난의 원인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의 내용이 뭐냐면 두 집이 있는데 담을 두고 두 집이 있는데 한 집에 닭이 어느 날 담장을 넘어가더니 알을 놓은 거예요. 옆집에다가. 그리고 꼿꼿해 그리고 온 거예요. 근데 그거를 주인집 아이가 가서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옆집 아이에게 그 달걀은 우리 집 거야, 우리 거야 그리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 집의 아이는 아니 닭이 넘어와서 우리 집에다가 알을 낳았으니까 우리 거야 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 서로 말싸움을 하게 됐어요. 근데 막 싸우다 보니까 옆에서 엄마가 듣고 놀래가지고 와가지고 너희들 왜 싸우니? 그러다가 엄마 싸움이 됐네요. 그래서 막 손가락질 하니까 또 아빠들이 나와가지고 아버지들이 같이 막 엉겨 붙어가지고 싸우게 된 거예요. 이게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한 집에 그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옆집에다 기름을 확 뿌려가지고 그냥 불을 확 질러버렸어요. 근데 불이 확 났는데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옆에 옮겨 붙은 거죠. 두 집이 다 홀라당 타버렸다는 거예요. 그 하늘만 바라보고 두 집 사람들이 주저앉았다라는 내용이에요. 그 무슨 말이에요? 결국 문제는 달걀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 달걀 하나 때문에 결국은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커진 이유는 뭘까요? 싸우다 보니까 자존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이 맞다요. 내 거라는 게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싸우면요, 자기도 모르게 내가 질 수는 없지. 자존심이 걸린 싸움이 되더라. 그래서 내가 꼭 이겨야만 된다라는 생각 속에 우리 마음이 사로잡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실 남에게 진다는 것이 기분이 좋지 않고 이기면 기분이 좋을 것 같지만 사실 이기고 나서도 별거 없어요. 그때 이겼다고 뭘 얻었을까요? 달걀 하나. 할렐루야. 달걀 하나예요. 결국은 이겨도 관계 깨지고 이겨도 그것 때문에 화를 낸 내 모습의 이미지 깨지고 서로 집이 불타 하늘만 바라보는 꼴이 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말싸움은 결국 서로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서로 친한 친구끼리 말다툼을 하게 됐대요. 근데 한 친구가 경상도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만나서 점심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말싸움을 하게 된 이유가 배가 고파서 점심을 먹자고 그랬는데 이 경상도 사람이 국시를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서울 사람이 국시가 아니고 국수라고 서로 주장을 하다가 막 싸우다 결말이 안 났어. 그래서 자기들이 존경하는 학교 선생님을 찾아간 거예요. 선생님이 그 얘기를 딱 듣더니 국수와 국시는 재료가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음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 다 맞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두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재료가 다르다고요? 어떻게 해요? 라고 물었어요. 따져 물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자세를 좀 가다듬고 어흠 하고 기침을 한번 하더니 국수는 밀가루로 만들지만 국시는 밀가리로 만들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이게 이 황당한 거예요. 아니 밀가루와 밀가리가 어떻게 다르냐고. 선생님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학기침을 또 한번 하더니 또 설명하는 거죠. 밀가루는 봉투에 들어있는 것이고
밀가리는 봉다리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봉다리와 봉투는 봉투와 봉다리는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주 근엄하게 자세를 가다듬고 헛기침을 하고, 봉투는 기계로 찍어 만든 거지만 봉다리는 손으로 붙여서 만든 것입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두 사람이 알겠습니다. 고개를 끄적끄덕 머리를 하고 고개를 숙이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두 사람은 같은 음식을 먹었지만 한 사람은 국수를 먹었고 한 사람은 국시를 먹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다툼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옆에서 들으면요,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 거기서 거긴 것 같아. 어쩔 때는 같은 얘기예요. 서로 잘해보자는 거예요. 잘하자는 거예요. 근데 표현하고 설명하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전혀 내 머릿속에, 설명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머릿속에,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다른 그림이 그려지다 보니까, 이게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저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서로 다른 그림을 그려주니까 이해가 가지 않거나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은 거죠.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때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내가 그려는 그림이 아니라 저 사람이 그리는 그림이 무엇인지를 좀 그 사람 입장에서 들으려고 하고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유대인 랍비가 아주 중대한 회의가 있어서 그 회의를 위한 꼭 필요한 6사람을 다음날 아침에 급하게 초청을 했대요. 부른 거예요. 근데 아침에 가보니까 6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7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부르지 않는 한 사람이 와 있는 거죠. 그 랍비가, 제가 어제 중요한 이 오늘 미팅을 위해서 오시라고 부탁한 사람은 6분인데 오늘 이 자리에 7분이 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초청받지 않은 분은 죄송하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끝나고 한 사람이 이렇게 일어나더니 죄송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나머지 6분들이 앉아가지고 안도의 한숨을 훅 쉬는 거죠. 그러면서 회의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다 6사람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문제 회의 내용들을 들으면서 이 얘기는 방금 죄송합니다 인사하고 나간 저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오지 않았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회의가 다 끝나고 랍비에게 물었어요. 아니, 왜 저분이 지혜롭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꼭 계셔서 함께 의논해야 될 중요한 분인데 왜 초청하지 않으셨냐고. 그랬더니 랍비가,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을 저분이 깨달으셨네요. 제가 분명히 제 기억에 그분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초청받지 않은 사람처럼 자리에서 일어나서 실제로 초청받지 못한 사람이 부끄러워하며 자리에 떠나게 될 것을 알고 그 사람을 대신해서 자리를 일부러 먼저 뜬 겁니다. 근데 제가 거기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정말 그분은 지혜롭고 훌륭한 분이네요. 다들 남아있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정말 저분이 훌륭한 분이군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11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러니까 온유라는 것이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느끼는 감정과 생각을 고려하고 배려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결국은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힘쓰라 권면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말다툼을 하지 마라. 두 번째로
허망한 말을 하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결국 말을 조심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교감하고 교통하고 소통하는 것이 뭘로 합니까? 다 말로 하는 거예요. 글로 하는 것도 다 말로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서로가 서로에게 소통하고 우리의 생각을 알리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듣는 것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다 말에 있어요. 결국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오해가 일어나기도 하고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말 한마디 잘했다가 할렐루야 천냥빚을 갚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가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쓰임 받는 과정 속에 어떻게 말을 하고 무슨 말을 하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대요. 그 말씀도 옳게 분별해라.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요? 진리의 말씀이래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진리의 말씀은 진리예요. 우리가 분별하고 마시고 할 게 없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래요.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지만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읽고 해석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건 우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그 당시에 처해져 있는 상황이나 그리고 감정에 따라서 말씀이요 전혀 다르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지기 시작해요. 똑같은 찬양과 경배와 말씀으로 예배를 함께 같은 시간에 드려도 성전문을 나갈 때 다 은혜 받은 게 달라요. 은혜 받은 부분도 다르고 은혜 받은 말씀도 다르고 그 말씀 속에 끼어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정들 다 달라요.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분명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나에게 달려있다. 다시 말해서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는 것이 결국은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다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것은 다일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에게 나에게는 맞을 줄 몰라도 우리 모두에게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가 받은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이 다 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다가 아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다다라고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내 것을 주장하지만 다 다르게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옳게 분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분별력으로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또 그것을 통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잘 세워지기를 권면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그런 은혜로 세워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